할렐루야. 옆사람 뒷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소리가 고와졌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잘 준비하셨네요.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것이 있다. 무슨 기도냐? 이제 그거를 살펴볼 거죠. 근데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기도응답이 더디거나 안 온다. 그런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방법이 잘못돼서 내가 지금 기도가 더디게 응답된다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건요. 내용이 아니라 방법이었다. 이 방법을 새롭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 그게 뭔가 오늘 성경이 그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기도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반드시 배워야 될 기도가 오늘 나와요. 왜? 삶 현장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는 기도를 무슨 기도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만 열리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이 알려주신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이 펼쳐지면 부르짖어야 돼. 어떤 상황이 남았더니 1절에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러니까 시위대는 뭐냐면 예루살렘 왕궁의 한 방이에요. 그러니까 정식 감옥은 아니지만 감옥에 준하는 지금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 될 수 있는 거죠. 구금시키는 거죠. 감옥이죠. 이제 감옥.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냐? 갇혀 있는 상황.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부르짖어 기도되냐면 이런 갇혀 있는 상황, 감옥 같은 상황이죠. 여기에서 볼 때의 예레미야는 지금 왜 감옥에 갇혔냐면은 당시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저로 가려져 있는데 지금 남과 북처럼 북이스라엘이 130년 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저쪽 위쪽은 뭐 가면은 얼마 안 걸리는 저 위쪽이 하나님의 땅인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다 이방이 차지해버렸어요. 근데 130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말에 돌아오라. 130년 동안. 근데 예레미야가 2년 뒤에, 예레미야가 바로 이 지점이라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2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해요. 2년 뒤에. 그러니까 2년 뒤에 남유다가 멸망할 것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게 어렴풋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그럼 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왜 갇혔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포로로 잡혀가서 저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언한 거죠. 하나님 말씀으로. 감옥에 갇힌 겁니다. 저 흉한 것을 예언하는 저 예레미야. 감옥에 가두라. 그래서 갇혀진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상황인가? 자유로운 상황이면 감사하고 찬송하시면 돼. 그런데 예레미야처럼 감옥에 gat혀 있다. 나는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지금 영적인 감옥에 있다. 뭐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야. 이렇게 세상의 것들을 묶여서 못 풀어지는 거야. 이게 안 풀어지는 거. 뭐 중독이 될 수 있죠. 난 마음의 감옥이 있다. 난 벗어나고 싶은데 안 벗어나진다. 생각이 너무 계속 일어난다. 생각의 감옥도 있어요. 또 사람의 감옥도 있어요. 사람이 자꾸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가운데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경우도 있는 거죠. 뭐 물질의 감옥도 있죠. 너무 많이 힘들잖아요, 지금. 이거 다 감옥 아니에요. 이 감옥에서는 뭘 해냐면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부르짖어 기도. 그러니까는 하나님 앞에 뭐 침묵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씀하셨어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을까? 감옥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도 그런 거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답답하면 막 소리가 올라오죠. 소리가 올라서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 부르짖어 기도하는 강도가 이럴 수는 있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것도 기도죠. 여기서만은 부르짖는 기도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온 마음을 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내 마음에 하나로 이렇게 몰입되는 순간이 있어요. 주님 할 때, 주여 할 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그렇게 나에게 부르짖도록 은혜 줄 때가 있다니까요. 주여 할 때
자, 속으로 한번 생각해보네. 나는 이런 기도 해본 적 있나? 없으면 지금부터 배우시면 되는. 왜? 너무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주여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생각이 이렇게 집중되기 시작해. 몰입돼서 이 몰입되는 이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현재 있는 현실의 장벽과 어둠의 장벽과 삶의 고통의 줄들이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저도 개척하고 나가지고 이제 어려울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척에서는 요거 3분의 1 지점에서 개척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여 하면 그 전층이 다 들어요. 목사님 기도하세요. 그래서 때론 기도원에 가서 기도실에 들어가자마자 기도굴이 있어요. 엎드려가지고 주여! 주님 도와달라고 옆에서 막 떠들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딱 기도하니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 마음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길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막 외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기도하다가 생각이 이렇게 몰입되기 시작해요. 몰입돼서 현재의 고통과 괴로움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벗어나지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뭔가 마음이 새로운 은혜를 받게 되고 뭔가 내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의 장벽을 뚫는 것은 소리를 질러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외치는 거기 때문에 현실의 고통과 괴로움의 이 어두움의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예를 들면 시편 18편 2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편 18편 29절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하여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뭘 갖고 담을 뛰어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을 때 그냥 안 넘죠? 주여!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담을 뛰어넘어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찾으라, 구하라, 두들기라. 구하는 자가 없고 찾는 자가 찾고 두들긴 자가 열릴 것이니라. 그러면 계세요? 할 수 있죠? 계세요? 기도가 이렇게 되는 거죠? 부르짖는 것은 망치로 두들기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 베풀어달라고 망치로 두들기는 건 똑같습니다. 요 기도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대학 생활을 늦게 했기 때문에 대학 생활에 그런 어떤 은혜가 좀 약간 약해요. 청년 대학 생활. 근데 중고등부 생활은 확실해. 청년 대학 생활을 못한 건 군대 갔기 때문에 KD에서 열심히 제가 사셨어요. 근데 이제 중고등부 때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여러분이 그런 거 다 아마 겪은 분도 계실 거예요.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같이 주여 하고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럼 큰 소리로 기도하면 처음 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통성으로 기도하면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 그럼 옆에서 나 따라 하면 돼. 그러면 내가 주여 하면 자기도 주여 그래요. 그러다가 얘가 막 기도해서 잊어버리잖아요. 나중에 하면 얘가 더 큰 소리로 기도해. 너 왜 그러냐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막 나온대. 그러면서 나는 안 우는데 얘가 울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면 그 다음에 말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해보셔야 돼. 내 마음을 다 듣는,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간다. 뭘로 전심으로 나갈 건가? 내 목소리로, 그부터 출발하는 목소리를 다 해서 마음을 다 쓰기 시작하면 이게 전심이 돼가지고 몰입이 돼서 어둠을 뚫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같이 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언어를 회복하게 한다. 자, 그래서 감옥의 상황이다. 부르짖어야 돼. 지금요. 내가 벗어나지 못한다.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같이 부르짖어 줘야 돼요. 본인이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고 싶어요. 안 돼. 부르짖어야 돼. 소리를 내서. 그러면 두 번째 뭐냐? 어떤 상황이냐면 감옥에 갇혀 있어요. 2절 보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그러면 생각해 뭐냐면 치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승리 하나님 여호와 니시, 예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기억나시죠? 근데 그 하나님이 다 있어요. 특색이 그 상황에 맞기 때문에 여기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래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셨냐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지금 2년이란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이 나라는 끝장났어요. 자기가 전할 것 다 전했어요.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전했어요. 아무도 안 들어요. 자기를 감옥에 가뒀어요. 새벽마다 엘리야를 말씀을 나눕니다. 엘리야가 온 힘을 다해가지고 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다 물리쳐가지고 다 없애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죽기를 각오합니다. 더 이상 제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열조보다 낫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서 죽고 싶습니다.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을 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세벨이라는 아합의 왕비인데 악한 왕비입니다. 이세벨의 왕비가 자기 선지자들을 다 죽인 걸 알고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단언해요. 그 말이 무서워서 낙심해서 광야로 도망가서 이 낙심한 상태에서 한 말이 아니라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제일 사역자에게는 괴로운 지점에 서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낙심한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죽기를 각오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는데 주님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딱 이 상황에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더 이상 침묵하고 싶은 거예요. 할 거 다 했어요. 주님,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대로 내리시옵소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제 삶 속에서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침묵이죠. 우리가 힘들 때 말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지요. 그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오늘 본문에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나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나는 그냥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지 않아요. 이 지점에 섰다고 한다면은 주님의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일한다. 왜 이러면은 일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일할 것 같지 않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일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 펼쳐지는 거예요. 침묵하지 말라. 이 메시지. 침묵하지 말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침묵하지 말라. 또 하나 뭔지 아십니까? 너의 상황을 얘기하지 마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감옥의 상황을 보고서 감옥의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현실을 반복해서 얘기하지 말고 나에게 얘기하라. 이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 현실에 빠집니다. 더 이상 뭐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일을 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이요. 그때 말씀을 붙잡아야 돼. 그래서 항상 기도는 말씀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인 줄 믿습니다 하고서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소리를 내면은요, 놀라운 게 뭐냐면 그 다음 말씀을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처음부터 그러지 않을 수 있어요. 주여 하는데 할 말이 없어요. 눈 떴어요. 주님, 다시 하시면 돼요. 다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 했어요. 할 말이 없어요. 다시 하시면 돼. 그러면요, 얼마 안 가서 성령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현실에서 입을 닫으면 신기할 정도로 현실의 삶이 계속 내 입을 통해서 나오기 시작해. 이것 때문에 안 된다. 절망의 이 환경 통해서 이 벽들이 막 느껴져 가지고서 여러 가지 벽들이 나에게 막 압박을 줘가지고 이거 정말 안 되는구나, 힘들구나,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내 삶 속에서. 고린도 후서 4장 13절. 고린도 후서 4장 13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리라. 그러니까 막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첫 번째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뭔가 집중되면서 힘이 생겨요. 집중되면서 힘이 생긴다는 건 뭐냐면은 내 생각이 깨끗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져 나가야 될 부정적인 생각과 공포의 생각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감사한 거지요? 감사한 거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감정을 중심으로 했던 이 말들이 믿음의 언어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어 바뀌어요. 처음에는 시편을 봐. 시편. 처음에는 현실에서의 고통만 계속 얘기해. 주님, 죽을 것 같습니다. 끝장날 것 같습니다. 기도 똑같이 한다니까요. 주님, 이번 달 월세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저희를 죽이실 겁니까?
삶이 현장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화소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냐고,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냐고, 나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주님 안 믿을 거라고 라고 얘기하다가, 안 믿을 거라니까 주여,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이렇게 된다니까요. 계속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5분 지나면 막 이렇게 소리를 질러도 좀 이상의 느낌이 갑자기 내면,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생각이 정리되는 거예요. 생각이.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각이 정리된다. 생각 정리한 최고 좋아요. 해보니까 기도도 때로는 묵상으로 침묵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제가 다 경험해 본 겁니다. 아주 세밀하게 묵상으로 기도하면 은혜가 있지요. 세밀하게. 그래서 예민해지죠. 예민해지죠. 아닙니까? 예민하게 보여,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그런 것도 필요해.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예민해지는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가요. 충만함이 임하는 거예요. 충만함이. 다 배워야 돼. 예민해질 것 필요해. 근데 충만해져야 돼. 힘이 막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목은 아프지만 이 간절한 전심으로 드린 기도를 통해서 생각이 정리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뚫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언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정리시켜 주는 거예요. 시편이 그걸 강력히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출발은 다 고통과 괴로움의 하소연들이에요. 근데 끝날 때는 하나님을 만나서 찬양으로 끝나요. 대부분은 간절히 부르짖은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 번째면 시작.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게 한다. 오늘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느낌이 되면 무조건 부르짖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나올 수 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되. 왜 일을 하는 하나님을 말하냐? 일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언어가 지금 안 좋아졌어요. 이 언어를, 이 감정의 언어와 불평을 바꾸는 것은, 믿음의 언어를 바꾸는 것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아하, 저를 따라 외치겠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왜 그럴까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래서 내가 최고 좋은 상태에서 응답해야지만이 그게 기억이 돼요, 우리에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조금 기도했는데도 은혜 주세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내가 전심으로 다해서 하나님께 받아야 그게 기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내 안에 뼛속까지 사무쳐야 돼. 그래서 내 마음을 다 쓰는 것을 배워야 돼. 내 마음을 다 쓰는 것을. 그죠? 이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때 응답하시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상태가 되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벽을 보고 있다니까. 처음엔요, 부르짖어 할 때도 현실의 벽, 장벽, 답답함, 토로하다가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다 막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믿음의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언어로 바뀌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언어로 바뀌도록 은혜 주신다니까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경배와 찬양 속에서 내 마음을 다 시작할 때 그 몰입되는 환경과 몰입되는 그 지점에서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이 보여집니다. 크고 은밀한 일은 우리에게 없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봐야 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건 한 번의 기도도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저는 봤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아직 한 가지를 안 해본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여기다 한번 걸어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아니면 반나절을, 때로는 차 안에서, 저 회개기도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차 안에 나가서 여기서 막 회개하면 다 들릴 수 있으니까 다른 차를 타고 나가가지고 음악을 틀어놓고 찬송가 같은 거 틀어놓고서 주님 제가 좀 회개하고 싶습니다 할 때 찬송을 불러요. 찬송 부르다가 하나님 제 인생에서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주여! 아무도 없잖아요. 막 그러면 소리 지르고 막 두들기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요, 엄청 시원해. 너무 시원해. 야, 이거 은혜네. 이게 또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생각이 깨끗해져요. 언어가 바뀌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교회를 개척하는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부교육자 때 교회 개척하고 싶은 마음에 소망이 있었어요. 집회를 했었습니다. 그 섬기던 교회에서. 마지막 시간에 자, 이제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주기천 목사님의 손자분이 와서 이렇게 설교한 그런 그 집회였으니까 한국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는데 갑자기 거기서 제가 평소에 소망했던 어떤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하,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그 말씀이 그림으로 이렇게 막 떠오르는 거예요. 주보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개척연을 주셨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지금 현실이 어렵고 힘들잖아요. 한 가지를 안 해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도전을 할 땐 도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땐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려줄 때는 거기 따라서 순종을 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 나는 지금 계속 성장하고 은혜 받는다? 그럼 계속 가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현실의 삶보다 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길 원하고 더 뜨거운 신앙이 되길 원하고 더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 기도를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기도를. 간절히 부르짖을 때 기도가 성장한다니까요. 간절히 부를 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보게 되는 겁니다. 저는 길 가다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기도지요. 갑자기 방울이 확 터져가지고 은혜 받았던 사람을 별로 못 만나봤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다가 혀를 주위에 성령이 주관하셔서 나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와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되게 많이 봤어요. 간절히 주께 부르짖다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가지고 이 말씀이 뚜렷하게 해석되는 것을 제가 경험해서 이런 분도 많이 봤어요. 이 기도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간절히 부르짖을 때 여기서 이 외침은 하늘에 있는 보좌를 흔들 수 있습니다. 부르짖어야 돼. 마지막 네 번째, 가지겠습니다. 네 번째 메시지, 시작.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다.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생각만 집중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민감해져요. 근데 이 민감함이 예민한 게 아니라 떨어져 나갈 건 떨어져 나가고 귀하게 생겨야 된 감정들은 확 살아나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침묵으로 기도하고 묵상 기도하면 다 살아있어요. 제가 수준이 부족해서. 진짜입니다. 이건 수준이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막 예민해가지고 살아서 이렇게 있어야 될 감각도 있고 그리고 내 생각도 막 살아나. 이렇게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생각, 의지, 기억 이런 것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감정, 생각, 의지, 마음, 기억. 지금 기억이 딱 나죠? 점심 때 뭐 먹을까? 그거 아니에요? 기억이 딱 나요. 그런 것들 하나님의 통로예요. 근데 침묵으로 기도할 때 다 살아나요.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진짜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기도를 더 깊이 있는 분들은 이게 분별이 되는데, 근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요, 뭐만 살아나냐면 나쁜 감정들은 다 없어지고 좋은 감정들만 중요한 것이 툭툭툭툭 저에게서 생기는 게 느껴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이거 하려면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 지금 예레미야는 광야에서 세례요한처럼 외칠 수 있는 환경에서 있습니까? 아니면 왕궁 안에 갇혀 있습니까? 왕궁 안에 갇혀 있어요. 소리 지르면요. 소리 질러 하면 당장 시끄럽다고 얘기할 사람이 지천에 깔려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보면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서 외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10장 47절 시작. 나사렛 이 바디메오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예요. 근데 바디메오가 눈에 안 보이죠. 소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바디메오랑 똑같아져요. 눈 감으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바디메오가 예수님 안 보였죠.
우린 보입니까? 눈 감고 기도하면 안 보이잖아요. 똑같은 지점에 딱 서 있어요. 근데 바디맨 뭐 했냐면 고쳐달라는 이 간절한 마음은 소리를 크게 지른 거예요. 잘했죠? 불쌍히 해달라. 근데 반응이 이랬어요. 48절. 시작.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많은 사람이 꾸짖다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니까는 할 수 있는 거죠. 교회는 안 그런가요? 막 새벽에 막 그러면 집사님 조그맣게 해주세요. 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저한테 목사님 포스트잇 남기고 갑니다. 저분이 너무 기도가 시끄러워요. 할 수 있죠. 이럴 수 있잖아요. 실제 일어나고 있어요. 실제. 근데 제자들이었어요. 대부분의 이 많은 사람 중에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인지 예수님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동행하는 제자도 바디메오의 속마음은 알 수가 없다. 몰랐다. 오직 예수님만이 알고 계셨다. 내 속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속이 막 타가지고서 너무 미안하긴 하지만 속이 막 타가지고서 내일 정말 막아야 될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조용해 주세요. 할 수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서 시험에 확 들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더욱 크게 소리 질러. 할 수 있다면 저희가 새벽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한 텀 정도 20분 정도는 보통 소리로 기도하시고 20분 지나면 갈 사람은 가세요. 그럼 크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크게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기 때문에. 때로는 장소를 바꿔서 하도 괜찮아요. 큰 소리 쳐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근데 용기가 필요해. 바디메오조차도 48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사람들이 꾸짖었어요. 그때 계속했어요. 이게 뭐다? 여기서부터 믿음인 거예요. 내가 사람의 방해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냐가 나의 믿음이 드러나는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 의사 선생님 만나면 내가 고쳐질 것 같아요 하면은 소리를 지르든지 말든지 상관없죠. 왜? 믿으니까. 근데 이 믿음은 출발서부터 가기 시작해야 돼. 내가 소리를 질러야 돼.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그때서 좀 힘들어도 다시 또 성령이 감동을 주세요. 그럼 또 소리 질러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오고 있기 때문에 이 기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는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일단 말씀 그 한 가지 말씀 빼고 부르짖는 기도했어요. 세계 어디에도 없대요. 근데 지금도 부르짖는 기도를 하는 외국인들은 살아난다는 거예요. 왜?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하라. 내가 내게 응답했고 내가 알지만 크고 은밀한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상황이 어려운데 침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하려면은 내가 나를 내려놔야 돼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손 한번 올려보실래요? 이렇게 쭉 한번 올려보세요. 눈을 지그지 감으면서 한번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수덕 그대로 두고 계세요. 그대로 두고서 옆을 이렇게 보세요. 눈을 보시면서 옆 사람 보시라. 옆 사람 이렇게 그대로 들으면서 내리시기 바랍니다. 어색하지 않죠? 해본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부르다가 혼자 있을 때 부담되면은 부르다가 막 소리 질러서 끝까지 가보는 거 5분 정도는요. 내가 온 힘을 다 써보는 거예요.
오늘 다 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떤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 은혜가 필요해. 지금 내가 힘이 떨어졌을 때 힘을 내게 하는 것이 부르짖는 기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나올 수 있는 기도다. 사람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에 초점을 맞출 때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다. 이 기도를 통해 한 주간 은혜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부르짖어 주님 앞에 나아가 은혜 받고 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